누가복음 강의 제50강입니다.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21장 4절까지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주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다음에 남아있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제 십자가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본인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 나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을 것을 이제 아시는 가운데서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제자들과 이 온 예루살렘의 백성들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고 지금 오늘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바로 믿는 자들, 신앙인의 삶을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냐면 이 예배의 본질 그리고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부자들이 나오고 한 가난한 과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세 사람의, 이 세 부류의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종교인들이고 한 부류는 믿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믿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믿는 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믿는 자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 내가 마음으로 믿지만요, 내가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내 안에 내가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없이 사니까 어때요? 세상이 다 섞이고요, 내가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세상과 내가 구별되어 있는 삶, 그게 바로 거룩한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날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게 아니죠. 무언가 예수님을 믿는데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 보여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일주일에 하루, 주의 첫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거룩이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배 드리러 온 것이 나의 거룩의 표시다.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다고 해서 거룩의 표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거룩의 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는 이 구원받은 자의 예배, 그리고 또 구원받았지만 종교인의 예배, 또 한편으로는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그냥 종교 생활로서의 예배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우리 참 매주 1년에 최소한 쉬운 2번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라고 하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저도 머리가 하얘졌을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되지? 네. 예배는요, 이 영어로 보면 worship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worth는 무슨 말이냐면 최고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worship이라는 말은 최고의 것을 누군가에게 드리는 것이 바로 worship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멤버십 카드 받아보셨죠? 멤버십 카드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쉽게 말해서 어떤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카드를 딱 긁으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그쪽에서 나에게 그 자격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멤버십 카드처럼 여러분, 월십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나의 가장 귀한 거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가장 귀한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는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예배의 형태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예배 보러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셨죠. 어떤 분들은 예배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구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러 가는 거예요. 예배를 보러. 근데 여러분, 예배를 보러 가는 게 맞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맞습니까? 드리러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수십 년째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는 게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요, 어떤 분들은 방언을 체험하고, 어떤 분은 내가 몸 치료되는 걸 체험하고, 뭔가 자꾸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는 길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내가 잘 드려야 내가 직분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드리고,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드리고, 계속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예배 속에서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 내가 뭘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예배는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 건, 그거는 내가 그걸 주시는 걸 그냥 공짜로 받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해서 그걸 여러분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 이 자리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받았습니까? 바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피 흘려 죽기까지, 여러분 이렇게 큰 대못이 여러분 이 양손과 양발을 뚫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께 내가 감사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할렐루야가 뭐예요? 주를 찬양하라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찬양 그러면 그냥 노래 부르는 거로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입술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심을 내가 증거하는 것, 이것이 다 찬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와 나의 모든 믿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받으려는 마음, 무엇을 내가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예화를 보면 저희가 이제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는데 사다리가 이렇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느 날은 사다리 이게 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날은 또 이게 한참 떨어져 있어서 엄청 애를 먹으면서 간신히 천국에 갔다가 합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봐요. 도대체 내 사다리는 왜 이가 빠져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당신이 주일 빠진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주일 예배는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께 복을 받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너무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도들의 모임은 무슨 모임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내가 헌금을 드려도, 또 예배 끝나고 내가 교제를 해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 가운데서 그분께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이 시간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배가 과연 성경적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특별히 저는요, 우리가 이 종교의 때를 벗겨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서기관이 나와요.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누가 봐도 가장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 행위는 있는데 누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종교 생활이 있고요. 종교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무언가 내가 이 종교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종교 활동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받으려는 마음만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긴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며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의 가장 높은 자리와 잔치에 으뜸 가는 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조심하라는 말씀이요,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저에게 너무너무 이 힘든 말씀이에요. 내가 만약에 내 삶이, 저의 삶이 이 서기관과 같이 긴 옷을 입고 정말 뭔가 목사라고 대접받고 어디 가서 사람들 앞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를 보고 저 사람을 조심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서기관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데 그가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어떤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그는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높아지고 높아지니까 그의 마음속에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요, 예수님을 믿는 이 입술의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미 사탄의 마음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껏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빼주셨는데 우리 스스로 그리로 걸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러한 자들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의 이 종교인들은요, 무엇으로 구원받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 그들은 종교 행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자꾸 가르친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율법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당장에 지금 먹고 살기에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11조를 내고 언제 뭔가 헌금을 내고 언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행을 하고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바쁘던 시절입니다. 그런 때에 여러분, 그러면 누가 선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여유가 있는 사람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선행을 하기가 더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행위 구원이라든지 종교적인 어떤 종교 생활로서의 구원을 가르치니까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행위로서, 나의 행위로, 나의 의로 구원받는 길만 가르쳐 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 천국으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자기들이 그것을 행함으로 나는 그 권력을 갖고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게 문을 다 막아버린 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위선자들아라고 말씀합니다. 위선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위장된 선입니다. 선인 것 같지만 그것이 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이 구원의 길을 이들은 다 막아버렸던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지금 계속 예수님이 화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요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이들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데 이들에게 무엇만 있었습니까, 여러분? 행위만 있었던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도 잘 드리고요. 뭐 근채와 박하와 뭐 이런 회양과 이런 모든 것들을 막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러분 뭐가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죄송합니다. 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도다. 그것은 겉으로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아멘.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겉으로는 소매가 길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긴 수틀 같은 걸 입고요. 막 술이 차량차량하고 누가 봐도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 있는데 이들 안에 지금 무엇이 없다라는 겁니까? 그들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만 보인다고요? 사람의 뼈다귀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이 아무리 멋있어봤자, 무덤에 회치를 하고요, 아무리 멋있게 해봤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시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아름답고 멋있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종교의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꽉 차고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의 소망과 기쁨이 넘치고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회칠한 무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종교인들은 지금 거칠에만 하고 속이 비어있는, 뼈다귀밖에 남아있지 않는, 살도 남아있지 않은 썩어버린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꼬집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46절로 가보면 이들이 긴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며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근데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서기관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 대대로 필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복사기가 있어서 넣어놓으면 그냥 똑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없으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서기관이 1.1획도 틀리지 않게 한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평생 말씀을 쓴다는 이유로 서기관들을 굉장히 높여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합니까? 그 말씀을 쓰고 있는 사람이 귀합니까? 말씀이 귀하죠. 제가 지금 이 강대에서 지금 이 강대상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서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제가 높은 겁니까? 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높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때로는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 말씀이 좋아요. 내가 그 교회를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신앙을 가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좋아요. 그 교회가 좋아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그럼 뭘 설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세상에서 어떻게 출세하고 어떻게 복을 받고 이거를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걸 하는 직분이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제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잖아요. 그거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설교를 듣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내가 저를 통해서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또한 설교가 끝난 다음에 저희는 초청 시간을 갖고 결단의 시간을 갖잖아요. 말씀에 내가 아멘을 하고 그대로 내가 세상 속에 나가서 살겠다고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무언가 받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배 가운데 제가 처음에 이
침례교회를 제가 개척할 때 몇몇 분들이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손을 들고 항상 물어봐요. 왜 축도 안 하십니까? 그래요. 왜 축도 안 하십니까? 그분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온 거예요? 축도 받으러 오는 거예요. 내가 축복 받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자리에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 오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한다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때 그리고 그 아멘으로 받고 세상 속에서 그대로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받는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종교의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이 종교의 때를 벗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저도 예배 가운데 무언가 자꾸 받고 싶었어요. 은혜를 받고 싶고 뭐 어떤 성령의 능력도 받고 싶고요. 뭐 받고 싶어서 예배를 찾아다닌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찾아다니면서 무언가 받으러 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더 잘 주는 곳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무언가 더 줄 게 많은 곳으로. 뭐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국물을 뜨는데 건더기가 많은 데로 가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누가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 그 두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인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자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모세의 자리.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율법보다 높아졌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힘이 있고 권능이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행하는 모든 것은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는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위는 하지 아니하니 하며 또 무겁고 지기에 힘든 짐들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로도 그 짐들을 옮기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억압했어요. 자기들은 직분이 있잖아요. 바리새인이다, 서기관이다. 직분이 있으니까 직분이 없는 사람들, 종교적인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내 명령을 들어라 라고 하면서 이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러한 자들을 싫어한다라고까지 말씀해요.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니골라당의 행위가 뭐냐면 니코는 뭐냐면 평신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코는 지배한다. 그 다음에 라오스라는 말이 바로 평신도라는 말을 뜻하는데, 그러니까 니코 라오스는 평신도를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를 예수님이 미워한다. 바로 이 유대인들의 이 위선자들, 종교인들이 했던 그것을 미워하는데, 당시에 지금 요한계시록이 써질 그 당시에 이미 교회 안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님에 있어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자꾸만 애를 써요. 교회를 오는 데 있어서 어떤 분들은 교회 왜 가세요?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할 일이 많아요. 나가서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요. 그렇게 힘들어 죽겠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나밖에 할 사람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보면 할 사람 많아요. 교회를 왜 가는 거예요? 그 일하러 가요. 교회에 봉사하러 가요. 교회 가서 봉사하면 어떤 마음이세요? 그러면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이 사람은 교회 갈 때 뭘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힘들어 죽겠을 만한 일들이 있겠구나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칭찬하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이 힘든 일을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이런 것들이 칭찬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이라고 얘기하죠. 찬양은 영어로 프레이즈입니다.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칭찬입니다. 누군가를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를 칭찬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의 이 멜로디, 찬양할 때 여기 있는 악기의 소리, 이런 게 찬양입니까? 아니면 그 찬양 속에 있는 가사가 찬양입니까? 가사가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음치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박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음이 틀리든 박자가 틀리든 그 안에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내 입술의 고백, 그 가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악기 소리라든지 어떤 사운드를 멋있게 올려드리고 화려한 조명으로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찬송가에 있는 가사 하나하나를 나의 고백으로 이게 나의 마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하나님께 내 목소리를 높여서 올려드릴 때 그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찬양이고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가 작게 한다고 안 들린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찬양하는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음치라서 노래 안 불러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이 가사의 하나하나를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인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아멘. 자, 이 찬양이 지금 뭡니까? 노래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그분의 피로 다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제 믿음을 통하여서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고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영광과 그분에 대한 칭찬을 올려드리는 게 바로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고요. 그 찬양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친교를 나눌 때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 내가 죄악 가운데서 내가 멸망받을 자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간증들, 이게 다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가의 이 작사 작곡한 사람들, 이 사람들 여러분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이 사람들의 믿음과 고백이 그대로 교회에서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이 구원의 간증이 정말 참된 간증이다라고 인정받는 사람들만 찬송가를 가사를 쓰고 곡을 달았습니다. 요즘은 그냥 아무나 다 하죠. 사실 그런 검증 없이.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가가 이상하지 않아요? 200년 이상 된 노래들인데 어떤 거는 200년 가까이 되고 어떤 건 100년 이상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불러도 어때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 그들의 진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멜로디는 여러분 멜로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가사가 내 입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때 이것이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뭐든지 기도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미국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말 잘 안 쓰잖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면서 해요. 근데 제가 해보려니까 한국말로 하니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자꾸 하다 보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찬양이 꽉 차요. 찬양의 멜로디가 차는 게 아니라 찬양의 가사들이 차는 겁니다. 찬양의 고백이 내 안에 가득해지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어때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이 무언가를 받으려고 했어요. 존경을 받고 무언가 대접을 받고
권능을 받고 받으러 가니까 하나님이 너희 위선자들아라고 이렇게, 그리고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다시 한번 보면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 8절만 보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인이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잃어버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형제 자매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너무나 직분으로 불리길 좋아해요. 그렇죠? 옛날에 어디 갔는데 직분이 없는데도 집사님 불러요.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냥 권사가 안 돼도 권사님 불러요. 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쭤봤어요. 이분은 직분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유, 그냥 이름 부르기도 뭐하고 그냥 대충 부르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직분을 부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 직분이 내가 이 사람보다 한 단계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 교회를 다녀보니까 거기에도 집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집사님이라고 안 불러요. 그냥 이 사람은 집사의 역할을 하는 거지, 부르는 건 다 형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시면 좀 처음에 적응이 안 되시는 게 형제님, 자매님 부르면 좀 적응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직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말씀해요. 서기관으로, 바리새인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랍비다, 나는 가르치는 자다, 뭐 이렇게 목사다, 이런 걸로 불리는 게 아니라 너희는 다 형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내가 형제라고 불리는 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게 바로 종교의 때예요. 내가 무언가 자꾸 때가 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만 있으면 되는데 직분이라는 걸 내가 자꾸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 그걸로 불리면서 내 정체성이 예수님을 믿는 김명중 이걸로 되고 김명중 형제로 되는데 거기에다 뭔가 자꾸 덮어 씌우려는 거예요. 내 신앙에 자꾸 때가 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거두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때들이 벗겨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영은 어떤 영입니까? 성령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나의 영입니다. 그리고 이 영어로 가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이 영은 대문자로 써 있고요. 예배하는 자가,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할 때 이 영은 소문자, 그래서 나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일을 한 거예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막 협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우리 20장 47절 말씀 볼게요. 그들이 과부의 집을 삼키고 과시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자, 여러분, 이게 그냥 물리적으로 뺏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을 뺏었어요. 집을 뺏었는데 그 앞에서 지금 길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길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당신이 집을 바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당신이 집을 바쳐서 이걸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러한 가짜 설교를 하고 가짜 진리를 가르쳐서 이 여인이 마음속에 그렇잖아요. 집을 바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데, 집을 바치면 구원을 주신다는데 내가 집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앞에서 이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이 사람을 위해서 길게 기도해 주는 겁니다. 집은 뺏고 자기가 어떤 뭔가 된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축복해 주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과부의 집을 삼키고 길게 기도하는 일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음에 이 과부 한 여인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 21장입니다. 21장 2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2렙돈을 넣는 것도 보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왜 가난해졌죠? 이 과부가 왜 가난해졌습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집을 다 삼켜버렸어요. 너희 헌금을 많이 하고 네 집을 다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너희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속아서 다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2렙돈, 그러니까 2렙돈을 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가치가 얼마나 되나 봤더니 이 2렙돈은요 하루 일당에 64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500원짜리 2개입니다. 500원짜리 2개를 지금 넣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21장 1절에 보면 부자들이 이 성전 보고, 우리가 옛날에는 연보라는 말 많이 쓰셨죠? 옛날 성경에는 연보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연보돈을 이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동전으로 바꿔서 자루로 붓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막 쫘라락 쫘라락 하면서 막 들어간 소리 나니까 어때요? 자기가 기분 좋잖아요. 나는 부자니까. 사람들도 와 높여주잖아요. 와 헌금을 많이 한다. 근데 그 뒤에 지금 과부가 서 있습니다. 자기는 500원짜리 2개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넣으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딸랑 딸랑. 이 과부는요 그거를 알고도 지금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인 줄도 알고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이거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지금 이 부자들 뒤에 서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고 헌금을 내겠다고 서 있는 그 과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과부의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민망하거나 창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겐 이거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이 생활비라고 나와 있어요. 그 하루 동안 쓸 생활비예요. 그 생활비를 갖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어떤 창피함이나 자신의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부는 그곳에 헌금 500원짜리 2개를 넣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었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라는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 과부의 마음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 과부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지금 자신이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장 4절 말씀. 이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헌물로 넣었거니와 그 과부는 빈궁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자루로 부어놓는 이 부자들의 돈보다 누구의 돈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과부의 500원짜리 2개를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지금 풍족하지도 않고 모든 것이 지금 다 막혀있는 상황에서도 예배드리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 과부의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내가 정말 이 과부처럼 준비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내가 주의 첫날 일요일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내 간증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한 주를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와서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에게 주신 이 감사, 은혜, 이거가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저절로 와서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게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과부처럼 나의 환경과 나의 어떤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준비돼서 와야 돼요. 내 마음이 준비돼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내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과부의 돈을 보신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재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죠. 내 마음이 여러분 탐욕이 아니라 이 과부는 내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자의 1,000만원, 2,000만원, 1억 이런 돈이 문제가 아니라 과부의 500원짜리 2개가 더 귀하고 값지고 기쁘게 받으시는 헌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서려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주님, 제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감사와 은혜와 모든 영광을 찬양하며 내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이곳에 와서 고백하는 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삶 속에서 입증하고요, 예배 가운데서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받으실 만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삶을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 그 거룩하게 산 삶을 가지고 주일날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간증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종교인으로 앉아 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앉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예배자로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입증하는 자들로,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로, 찬양하는 자들로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음 주일날 우리 정말 하나님께 내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과 찬양과 권능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